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우리 삶에 경험하며 믿음으로 확신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을 품고 힘있게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시종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시편 145편 5절, 6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또 이번 주 우리 초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건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증거하면서 그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 제가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두 가지의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표지는 겸손함입니다. 두 번째 표지는 감사함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을 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주가 하심을 고백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누리는 은혜. 오늘 이 좀 긴 제목이지만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셨던 은혜를 회상하며 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예기치 않은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참 제약들도 많고, 또 이 전염병이 무서운 것은 세계 전체의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전체적으로 좀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또 대비해야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19가 우리 민족들, 특히 이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서를 좀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헬조선, 그래서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들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갑갑하고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졌는데, 실제로 삶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선진국들이 너무나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은 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한참 가야 될 그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올라와 있구나. 우리나라 국민성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이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국민 의식 정서를 보면서 야, 정말 국민 의식이 대단하구나. 여러 가지 정말 남을 배려하고 또 함께 이것을 이겨나가는 힘들이 대단하구나. 이번에 또 이태원 또 클럽으로 인해 가지고 확진자가 나오면서 좀 염려들도 많았는데요. 여러 가지 또 뭐 선제적인 대처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이 또 자발적인 참여도 하고 또 혹시나 내가 걸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까 서로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위기들을 조금씩 조금씩 극복해 가는 것을 통해서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들의 기본 정서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정말 저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생각이 바뀐 것은 아마 큰 우리에게 아마 소중한 그러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바뀌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야,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 잘 국민들이 또 전체적으로 뭐 정부 당국이라든지 또 의료진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정말 최일선하시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특히 또 의료진들의 헌신과 수고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정말 거기에 달려가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런 분들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지원하고 또 함께 자원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이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위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앞으로 뭐 10년, 20년 앞으로 계속 우리 걸어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이런 기대감으로 걸어갈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먼저 시편 145편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가슴 벅차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는 하나님 앞에 읊조린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보게 되면 이 사울의 설교 가운데 한 파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지금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만큼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가 왕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나 조건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서부터 탁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 주시고 그를 이끌어 올리셨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몇 가지의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피하시기로 마음먹고 이세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세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세 집에 갔을 때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다 사무엘에게 보여요. 그것이 지금 3상 1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을 다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야, 큰아들, 둘째 아들 보니까 이게 인물도 훤칠하고 기도 이렇게 출중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정말 혹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직 여기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많은 아들들 가운데 이 다윗은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기에 부족한 아버지 입장에서는 함께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버지에게서도 큰 기대감, 어떤 의미에서 그냥 집에서 막내로 그냥 양치고 그냥 그런 큰 기대감이 적은 그 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일약 스타가 됩니다. 완전히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왕의 사위로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윗의 귀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한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무엘상 18장 23절 하반절 말씀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지금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한참 주가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가난하고 사실은 이 지금 인기 이것이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 내 신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천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표상, 자기의 모습 자체가 나는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에 뭔가 아직 좀 모자라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위대하게 쓰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조차도 그는 처음 그의 이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는 고백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좀 지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난 다음 나단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너무나 이렇게 흐뭇해하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지금 왕이 올라섰는데 자기 왕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후대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위대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용맹하죠. 용기 있죠. 또 지혜롭죠. 상황 파악도 잘하죠. 또 때로는 실수했을 때 그는 과감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능력들을 10분 발휘해서 그 왕위에 오르고 또 그 왕의 자리에서 승승장구해 갔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 이것이에요.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일까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마 7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는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나로 하여금 이 왕위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도 너무나 크고 과분한데 이것도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심을 그는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하며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진짜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종의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정말 과분한 은혜의 고백을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나간 시간 가운데 또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또한 복되지만 또 하나 지금에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며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복되겠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계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때 우리 가운데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 주께서 하신 생각으로 우리가 감당치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 저는 이러한 주인공들이 정말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은 이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통상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우리가 뭐 공부도 그렇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그 전에 우리 먼저 사무엘 3하 우리 7장 2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고 우리 그 다음을 보실 텐데요.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오늘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인생을 보니까 정말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께서 정말 하신 것은 정말 위대함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서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은 감격과 마음속에 정말 벅찬 그 희열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와 반대로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하나의 함정에 대한 예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일개 나라가 아니라 제국, 우리는 로마 제국이라 하죠. 제국은 그냥 한 나라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이 미칠 만큼 영토였으나 힘에 있었으나 그런 강대한 그 나라를 제국이라 부르는데 바벨론이 그 제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그리고 그 세계에 있어서 그냥 제패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이 바벨론을 보면서 그가 한 고백이에요. 다니엘 4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4장 3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다윗과 느부갓네살과의 완전히 대조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왕의 자리에 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그는 주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성숙한 하나의 표시였던 것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제국을 이룬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벅찬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를 공부해 보면 중국의 황제들 의 모습들 또 아니면 나라의 왕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옛날의 왕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생각을 아마 대부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손길을 잊어버릴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 4장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건 참 성경에서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우리 한번 들어보시죠. 다니엘 4장 32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지혜가 떠나버려서 그가 정말 이 말씀처럼 짐승처럼 이 몇 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 회복되었을 때 그의 지혜와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다시 왕위로 복귀시키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는 것 가운데 주체기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점점 열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그 이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자칫 잘못해서 그것을 보지 못했을 때 오늘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자, 이렇게 할 때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45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두려운 일의 권능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런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런 은혜 자리로 우리를 확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문이 또 활짝 열려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지금까지 제가 받은 은혜가 족하오니 주님, 이 정도만 제가 계속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우리 대부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제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주은혜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처음에 아버님하고 좀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할 때 제가 두 가지 이름으로 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큰은혜, 또 하나는 주은혜 교회.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큰 은혜나 주은혜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큰 은혜하고 주은혜하고 똑같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은혜가 바로 큰 은혜고 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주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는 게 큰 은혜나 주은혜가 이게 똑같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왕이면 큰 은혜보다는 주은혜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 권사님도 또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 주은혜 교회.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주은혜 교회 우리가 짓고 우리 지난 시간을 쭉 오면서 제가 참 고백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이것이 우리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은혜의 문으로 우리를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서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더 위대한 도전을 하기 위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 주은의 공동체에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한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날마다 이런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겸손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